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멀쩡한 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지망하고 등기를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하는 진로 몸이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하고 정말 것입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를 따라 복음을 소망해서 건드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여 하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속량 곧 죄사함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이 3대 기독론이 나옵니다. 3대 기독론을 뭘 3대 기독론이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장 3장 히브리서 1장에서 3장 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3대 기독문. 3대 기독문.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 기독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맨날 기독 그러잖아.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어입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쓰면서 기독이라.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3대 기독론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더 근본부터 잘 밝히는 것이 바로 이 3대 기독론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치면 66권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곳에 상당히 두꺼워요. 하루에 3장씩 읽어도 1년을 읽어야 돼요. 아주 두꺼운 책이고 내용도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내용을 보면 오직 한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돌고 돌다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시도 나오고 뭐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오다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 막 이것저것 찾다 막 전쟁도 하고 뭐도 벌어지고 막
죄도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에요. 딱 한 시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책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고난의 생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전체가 성경 이야기인데,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예수님의 생.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예. 물론 또 별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건 아니고, 이것도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당에 오셨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가장 큰 활력소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써놨어요. 예수가 답이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우리 그 예배당 들어올 때 그 현관문 맨 편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다.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이 흑암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우리를 흑암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으로 인도하면 안 되죠. 우리를 흑암으로 인도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계속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으로 이 불신 영혼들을 전부 다 끌고 가요. 그 끌려가면 거기에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 흑암의 권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사람을 이끌어가면 그 마지막 시정이 어디냐? 사망. 어디라고요? 사망, 죽음. 이거 마귀에게 눌려서 흑암의 권세를 따라서 세상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지점이 어디라고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마지막 지점이 사망입니다. 사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이 죽는 겁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흑암의 권세는 결국 우리 인생을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또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불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못이 사망과 음부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불신 영혼들은 결국 흑암의 권세 안에 있던 자들과 함께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가야 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지옥의 불구덩이는 절대로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서는 안 돼요. 목사님,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왜 물어요? 그러면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결국은 가는 곳이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정말 이 세상을 살다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불못이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봅시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더담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더담을 받으리라. 이걸 옛날에 제가요 아주 자세히 본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 추어탕을 끓이는데 추어탕 재료가 뭐예요? 미꾸라지죠. 노란 미꾸라지 탱탱한 거요. 이건 누가 잡아줄까요? 아버지.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우리 그 깨우리 같은 데 가보면 풀이 무성한 곳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쌀이 나무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려가지고 쪽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쪽대 거기다 쪽. 이걸 다 이렇게 여기다 풀러면 딱 빼놓고 그리고 막 바로 달맞게 미꾸라지 물은 기관을 쑥 들어. 또 우리 논에 물이 치적치적한 곳인데 거기도 가면은 그쪽 풀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대놓고 발 몇 번 하면 저로 제가 미꾸라지 잘 잡습니다. 어른들은 미꾸라지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볼을 막아버려요. 볼을 완전히 막아놓고 물을 싹 빼버려요. 위에서 물을 갖다가 다른 데로 버려요. 그래 뭐
미꾸라지 안에 막 버글버글해. 그러면 근데 제가 미꾸라지를 잡아서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어머니가 그 미꾸라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싹 빼고 소금을 딱딱 뿌려요. 소금을 딱딱 뿌리면요 이놈들이 막 갑자기 막 팍팍거립니다. 미안합니다. 실할 연병을 합니다. 진짜요. 그거 막 본 사람이나 알지. 진짜 막 팍팍하면 막 말도 그래. 모래 먹은 거 토해내라 그러는 그걸 갖다가 또 나중에 물을 부시 아주 막 뜨끈한 물을 데워가지고서 막 팔공을 하고 있다가 얘가 잔잔하거든요. 팔공을 하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더라고. 그걸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물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물에서 막 또 이제 신할 연명을 하고 가는 거죠. 진짜 막 파닥파닥 거리면서 물 속에서 막 튀어오르고 그러다 금방 싹 가라앉아.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추어탕이 나오죠.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덜 먹다가 셋이 죽어도 정말로 맛있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먹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사람에게다가 뭘 쳐버려? 소금을 쳐가지고 이다 집어넣어 버려요. 불구도성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뭐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48절이잖아요. 그죠? 요압서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이런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사람 피부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걸 불못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고통의 강도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험악한 그런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바로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 불신자들 그게 들어가시고 그걸 겪어야 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불못, 따라서 지옥의 불못. 이 지옥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맙시다. 시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누가 옮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이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엮어져 있습니다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 따라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딱 건져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오늘 성경 많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가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곳은 이곳이 어디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입니다. 누가 다스릴 나라?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리, 표범, 독사, 곰, 사자, 이 살아온 짐승들이 누구랑 같이 놀아요? 어린아이하고 젖먹는 아이하고 또 염소, 양,
송아지 이런 것들과 같이 노는 이런 나라가 바로 다시 말해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허감의 권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지옥을 불못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우리의 다가올 천국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죠.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따박따박 읽어봐요. 그냥 읽어 넘어가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야지. 목사님하고 읽을 때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새 예루살렘. 시작. 그 성과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늘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야. 그 12문은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금가락지 하나 끼워보려고 다이아몬드요 하나 끼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끼시기 바랍니다. 뭐 안 끼면 낄 수 있으면 끼세요. 네?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고 금도 끼고 보석도 가지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발에 밟히는 게 뭐예요? 거기 길이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점검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 점검이에요. 길이 그냥 검이에요. 우리가 정말 검거리지만은 검이 천국에 가면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길로. 그리고 막 온 벽에 그냥 전부 보석으로 치장을 다 해놨어요. 할렐루야. 오만 것 대만 것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갖지 못했던 것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머릿속에다가 천국을 한번 그려봐요. 막 금가락지도 한번 그려보고 길이 그냥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온 벼랑바위 그냥 전부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부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에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달린다고 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달린다. 그리고 거기에는 빛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빛이 세세토록 비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또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본문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4절. 갑자기 가버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그 아들 안에서 받았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거래할 때에 어떤 부자가 어떤 노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노예를 값을 주고 삽니다. 보니까 애하고 마누라하고 예를 들어서 한 3명 되는 노예가 한 꾸러미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꾸러미. 우리 무슨 그 물건 꾸러미 팔듯이 옛날에 그렇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꾸러미를 보니까 애하고 엄마, 아빠, 애기가 이렇게 있는데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 가족을 돈 주고 삽니다. 사가지고서 자기 돈을 얹어주면서 너희들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속량이에요. 그걸 뭐라 한다고? 속량. 그러니까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풀어주는 것. 거기다가 자기 돈까지 얹어가지고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뭐 어떻게 살아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서 자유로 풀어주는.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이 그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서 좀 놀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속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써 죄를 대속한 행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죄에서 방면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따르게 속량. 이게 속량인데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생들은 속량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속량되었다. 시작. 나는 속량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안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시죠. 읽어봐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에서 잘려버려요. 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어요. 사망.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속량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길은 고난의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난 곳이 되냐면은 베들레헴 여관방에 어느 마을 구육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봅시다. 이거 한번 내봐요. 다시 앞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탄생의 스토리부터 고난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암으로 사서 그의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너무 초라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서 벌써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자체가 고난의 생애였어요. 빌립보서 2장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깨미가 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뭐가 돼요? 깨미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하고 이 같은 이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로 막을 내리게 되죠. 자꾸 끊어지네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삶,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요, 모든 저주를 내가 지우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누가 지우고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우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짓고 있는 인간의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이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그걸로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왜 자꾸 가지? 이거 한번 이제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피 흘림 대신에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뭐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생애는 십자가를 치면서 막을 때리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냐? No.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부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잖아요. 무덤까지만 내려갔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지옥까지 내려가셨지만 그 지옥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거기에서 죄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살아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탄생의 고난, 또 고난의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과정을 가리켜줍니다.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따라요. 복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영원히 죽여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복음이라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세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은요 지금 목사님처럼 설교하다가 갑자기 강도상에 쓰러졌어요. 강도에 쓰러지면 막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니까 막 놀래가지고 병원에서 막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목사님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기를 수십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수십 번을 편두통 때문에 머리가 막 씌일듯이 아프니까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좋은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약이 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슨 책망을 들었냐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너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왜 너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친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줬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그 불완전성 때문에 늘 자신을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 받은 것이 자기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되었다는 것을 이런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내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행위를 절대로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만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이 편두통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평생 이 편두통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다 옮겨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속량 곧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재료, 아니 유일한 재료,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보혈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따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중생들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물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리신 놀라운 은혜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죄사함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민으로 보모도 당당하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으로 찬양하시며 준비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